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아멘. 오늘 등장하는 여인은 그 요빠의 그리스도인이고요. 이름은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도르가는 바로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다비다, 이 도르가를 영어로 하면 가젤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암사슴, 이 꽃사슴을 의미합니다. 즉 이름처럼 이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도 아름다웠습니다. 36절을 보면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선행 그리고 남을 돕는 구제를 참 많이 했던 여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부르죠. 그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짓지 않지요. 이 자녀가 이름처럼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심혈을 기울이며 이름을 짓습니다. 만약 부모가 이 신앙인인 경우에는 이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신앙적으로 짓긴 하지요. 제 아들은 하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민, 이 백성이란 뜻이고요. 이 딸은 은민입니다. 은혜로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은혜로운 백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로서 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그 효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부모가 지어준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름답게 사는 것이 바로 부모를 향한 이 효인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을 그 뜻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제 이름은 누리입니다. 누리는 이 온누리, 온 세상이란 뜻을 갖고 있죠. 이 순수 한글 이름입니다. 제 누나의 이름은 아름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마음, 이 뜻이죠.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이 전하라는 마음으로 이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제 아내 이 전하리를 만나서 이 온누리의 전하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통해서 제 이름다운 삶을 더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 필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이름에 걸맞는 이 참된 효녀인 동시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정말 이 상황을 위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38절을 보시면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아멘. 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이 다비다가 보내준 그 속옷과 겉옷을 다 가지고 와서 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당시 시대 속에서 옷은요, 그냥 옷이 아닙니다. 바로 집안의 귀중한 이 재산으로 치웠습니다. 만약 돈을 빌린다고 하면 담보로 옷을 가져갈 만큼 옷은 참 귀중한 재산 중 하나였던 거지요. 그런 옷을 다비다가 이 많은 과부들에게 정말로 선물로 전해준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지금 다비다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비다란 여인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삶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이요, 진실된 신앙인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바로 지금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를 위해서 정말 나의 존재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면서 슬퍼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내 가족을 제외한 몇 사람이나 나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을까요? 나의 육신이 시신이 되어 드러누울 때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을까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죽음 앞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살아생전에 나누고 베푼 것만큼, 사랑한 것만큼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은 사람들에게 내 삶이 귀중한 메시지로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삶은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늘 죽음을 준비하며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비다처럼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요, 사랑하기에도 참 부족한 삶입니다. 우리가 다투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다비다처럼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선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가장 복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비다는 정말 이름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선한 일과 선행을, 구제를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정말 그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녀의 삶이 증명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진 것으로 베풀고 나누는 그런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의 삶을 주님 빚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를 위한 참된 효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내주는 이 시대의 다비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누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